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전 3년반이 끝나가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라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남은 기간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마음이 독수리 날개에 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깨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정말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지금 시대가 정말 위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너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비판 조롱만 하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가 정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에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써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이제 7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재앙 그렇게 쭉 나가고 나면은 7년 2개월에 다다르는 한 일회가 끝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와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번째 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언제 떨어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서 있는 시점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시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땅에 코 박고 먹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파이널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눈이 감겨서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방송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렇게 덧없이 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이 세상은 전부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전 3년 반이 시작되었다고 2021년도서부터 외치고 또 외쳐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으려고 했지만 자기 당시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 같은 경우는 정말 분명합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 두 번째 이는 바로 붉은 말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이는 마찬가지로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곡물값이 폭등을 해서 밀가루 한 봉지 고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온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은 전쟁, 세 번째 말은 기근, 네 번째 말은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내 생물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네 가지 그 엄청난 재앙으로 4분의 1의 땅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인 전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기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분의 1이 다 사람이 죽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이해를 잘 한다면 이 언어에 담겨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수의 그 정보량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의 언어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전쟁, 기근,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첫 번째인이 긍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첫 번째인 흰말도 바로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보니 거짓 평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리거로 트랜슬레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음성으로 그 트랜슬레이트 된 것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활, Talkshow. 활, Talkshow. 자, 여러분 들으셨죠? 활은 바로 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거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트랜슬레이트이 제가 틀을 때마다 계속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이 면류관은 또 다른 그 그리거가 아니고 라틴어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것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Corona. 면류관, Corona. 여러분 들으셨죠? 이 활은 독소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됐지 않습니까? 그리거로. 그리고 면류관은 코로나, 라틴어로 코로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보니 거짓 평화가 있는데 그 탄자가 독소를 가졌고 코로나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 탄자가
독소를 가지고 그 코로나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정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께서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소를 가지고 그냥 트랜슬레이트 했을 것뿐만이 아니고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독소는 영어로 toxin인데 일반적으로 생물 안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말한다. 독소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인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녀 바벨론이 이 뭔가 악한 물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갖고 사람들의 몸에 어떤 것을 주입을 시켰는데 그것이 독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명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받고 나가서 명분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화를 그렇게 제시하듯이 독소를 이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녀의 복술로 이겼고 전 3년 반에는 또 나중에 후 3년 가서는 짐승이 등극할 때 짐승의 표로 또 나중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반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죽었고 성도들은 성도들 그 신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바로 이 성중에서 보였다. 이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에 이르는 60억의 인구가 몸에다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은 성도들로 죽고 또 성도는 성도들로 죽었다. 선지자와 성도들을 그렇게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부고 소식 들으시죠?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만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뭐 합병증,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많은 부고 소식이 들리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이 이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어느 시점에 그것이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된다면 그 첫 번째 그 희생이 된 그 사람으로 기점으로 해서 1290일 전 3년 반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나 성도가 죽은 그 날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렇게 서는 그때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게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 교회는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2차, 3차 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아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들을 가만히 두고 계실까요?
이 세상 교회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보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바로 사단이 사단의 무리를 거슬려서 그렇게 서로가 싸우는 그러한 지경으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짐승 정권이 후 3년 반에 쓰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은 짐승 정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들의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큐빅 아시죠? 여러분 큐빅 맞추려면은 한 면이 맞으면 다른 면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복잡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음녀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이것을 그렇게 전 세계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왕들을 다스리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것으로 인해서 단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막판에는 결코 핵폭탄이 그 음녀 바벨론이 밀집해 있는 그런 주요 요지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음녀 바벨론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그 영적인 시각이 없이 음녀 바벨론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우매하게 미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이제 음녀 바벨론 세력, 이 전 세계 땅들의 왕과 슈퍼 리치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재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력인 음녀 바벨론 세력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벌이시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딥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의 왕들을 다스리고 세계의 그 부자들을 다스리고 온갖 그 의료계, 과학계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수뇌부였었는데 그것을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열불은 바로 열 나라의 열 왕들인데 이 열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10개의 나라입니다. 이 10개의 나라가 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하고 같이 짐승 세력과 한꺼번에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 핵전쟁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그게 사망과 애통과 흉년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을 하루 동안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핵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루도 부족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일시간에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1시간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19절을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y threw dust on their heads and were crying out, weeping and mourning, say, Woe, woe, the great city in which all who had a ship at sea became rich by her wealth, for in 1 hour she has been laid waste. In 1 hour.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여러분 1시간에 어떻게 성이 다 불타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핵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후 3년 반이 들어서기 위해서 이 전 3년 반의 끄트머리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그 6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그렇게 받게 할 때도 성도들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짐승의 표 사건을 안 받고 휴거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시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바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니 경배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고. 사람의 DNA 바꾸려고 그렇게 수작 부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무너졌대요.
일시간에 무너졌대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막 따라가요. 바로. 그러더니 이제 7년 안에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음료의 복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로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후 3년 반에 가려고 그 음료 바벨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젠 단일 짐승 정권을 세워갖고 이 단일 짐승 정권이 강압적으로 이거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 경배하지 않으면 니네 죽어 이러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 초토화가 된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된 이 전 세계의 단일 정권이 딱 등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 정권이 등극을 해야지 비로소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이지, 짐승 정권도 등극하지 않고 단일 정권도 등극하지 않았는데 무슨 짐승의 표가 나왔다고 촐싹거리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뭡니까? 참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제가 이 같은 성경 말씀 구절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귓구멍이 막혔는지 아니면은 이 귀는 들렸지만 이 머리에서 이 프로세스 되는 게 어떻게 뭐 좀 잘못됐는지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산발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럴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녀의 복수를 인해서 이 음녀 그 권력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냥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 정권을 통하여서. 음녀 바벨론 세력이 왜 갑자기 Great Reset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즐거워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망해요? 그것도 1시간 안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해보면 왜 바벨론 음녀가 왜 갑자기 망했을까? 그것도 왜 짐승이 음녀를 왜 무너뜨렸을까? 이러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의 표가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사람들에게 너무 답답한 이런 마음이 정말 드는데 여러분, 저 혼자 답답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이게 머리에 생각이 들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빨리 알려주면서 야 이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서 1시간에 이 전 세계에 그냥 국가들 다 무너지고 단일 정권 바로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러면서 준비하라고 이 영상을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잃는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잃는 거가 있다면 있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저 여자 이상한 말해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 말씀에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네. 그러고서는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래도 좋은 선의에 나눠줘. 모르고서는 그렇게 넘어지는 것보다는 알고 지가 선택해서 악한 길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퍼뜨려서 이것 봐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이 그렇게 된다고 하고 서유럽이 지금 전쟁 준비에 다 나섰다 하고 지금 북한 김정은은 그렇게 막 핵을 당장이라도 떨어뜨릴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그냥 우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그렇게 각본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저 혼자 흥분을 해갖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해주더라도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경제가 노 랜딩으로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라 그러면서 핑크빛 예언을 일삼으면서 이제 부흥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갖고 다니는 사람들, 거짓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핑크빛 부흥 온다 부흥 온다, 나를 통해서 이 전 세상에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새벽에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말을 하느냐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환청이 들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청으로 자기가 마음에서 어떤 걸 간절히 했더니 그 꿈에 어떤 걸 꿨어요. 그럼 꿈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슨 꿈을 꾸더라도 그건 자기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왜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의 이 무지함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배도의 길로 사람들을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짐승 정권 쓰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야, 야 이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이거는 짐승의 표를 몸에다가 받으라 그랬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미혹을 하고 또 맨날 그 했던 그 미혹에 너무 자빠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한 번, 두 번 당했으면 됐지 계속 당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 깨지고 모든 그 재산을 잃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주실 리가 없는데, 이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뭘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자기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호주머니를 챙기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또 따라가고, 또 우파 좌파 경향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열심히 따라가고, 성경 말씀은 스스로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같이 신학대학도 안 나온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미혹을 잔뜩 받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쓰실 수 없으니까 그냥 신학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사람들에게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고 막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세상 지혜를 다 없이 하시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 미련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신묘막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3년반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건 먼 훗날 일이다, 그러다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한 시간에 음녀 바벨론 세력이 망하면서 전 세계 기근이 쫙 퍼졌는데 사람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식량도 없고 그냥 핵전쟁에 그냥 갑자기 승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내가 마치 만년 천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계속 짓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사람 그렇게 다 그냥 미혹을 쫓아가고 짐승 우상 경배하고 뭐 핵전쟁으로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막 다 그냥 나중에는 짐승의 표 나눠줄 때도 그거 다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기가 다 자칭 떠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전 세계 4분의 1이 뭐 크리스천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 이 채널이 2021년도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전 3년 반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도 아마 그냥 이것이 이런 열정으로 했었으면 이것이 무슨 뭐 다른 채널 뭐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뭐 어디 여행지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밀리언 구독자는 됐을걸요. 그런데 1000명, 2000명 That's it.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듣고도 안전하고 자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신학대학 좀 안 나왔는데 뭐 좀 하네, 뭐 아유 좀 어째 성경 구절 좀 아네, 뭐 이래 가면서 얼마나 가증하고 교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것도 저 헛소리 하는데 좋아요 눌러줄까 말까 하지 말지 뭐 얼마나 정말 무시하고 가증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없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말 해주는 사람 따라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음료의 복수를 다 여기저기 받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걸 억지로 맞으라 그래?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FDA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야 그거 안 좋대 맞지 마. 다 지네들끼리 안 맞았어요. 신앙이 있어서 어떤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안 맞은 게 아니라 똑똑하니까 잘 안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들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거든요. 목사가 그냥 그 헌금을 갖다 착취하더라도 뭐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여기저기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다 눈 감아주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괜찮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분이야. 그렇게 막말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그런 나쁜 말 하지만 그러더라도 목사님이 그래도 좀 멋져 보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미혹 당하기를 좋아하는 가스라이팅 당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도들이 한국에 널리고 깔렸는데 이제는 한국의 최고 화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기. 뭘 당하지 말아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다 당해갖고 그렇게 다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국 민족만 갖고 있는 병이 있답니다. 화병. 그게 한국 민족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대요. 왜?
가스라이팅 당하고 화가 그냥 북받치거든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 갖고서는 그걸 어디다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화가 북받치네. 그러니까 화병으로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으면은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과 상종 안 하고 그런 교회 가지 말아야겠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런 교회는 좀 인생이 이상하게 꼬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영리하게 이렇게 딱 피할 텐데 그냥 거길 계속 다니면서 저렇게 가스라이팅 하지만 나는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그냥 착한 척하면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그러고서 가스라이팅을 또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한국 교회에 그 한국인들의 목회자들의 방송을 제가 쭉 듣거든요. 거기에서 이분 진짜로 깨달으신 분인데 이런 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무슨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괜찮은데 말씀 괜찮은데 그러고 들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가다가 삼천포 빠지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저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 3년 반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거짓 평화가 있는데 그 탄자가 독소를 가졌고 코로나를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부인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기고 뭘 이겼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이기려고 한대요. 미래. 그럼 이 시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겼다는 거예요. 음료의 복술로 전 세계를 다 미혹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이 떴을 때 벌써 앞으로 짐승 정권이 쓸 거라는 것도 아시고 짐승의 표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아시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기려고 한다고. 저 사단 무리가. 여러분 이 인재앙은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그렇게 일으키는 전쟁이고 그렇게 속이는 미혹이고 다 그렇습니다.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세요. 5번째 나팔에서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이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또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치시는 사건은 바로 6번째 인재앙이 끝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봅니다. 6번째 인재앙이 끝나시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롭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6개의 인재앙이 사람들이 온갖 난리를 치면서 짐승 정권이 돌아서고 막 자기네들끼리 난리를 치면서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불면서 이 일 후에 이 인재앙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재앙은 벌어지기 전에 이 인재앙이 끝나갈 무렵과 이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딱 치시는 것입니다. 왜? 나팔재앙에서 보호하시려고. 순서가
딱 이렇게 정확히 돼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인에서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시작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그러고 또 짐승의 표 받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두 증인이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인재양 아직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거 뭐 코로나는 우연의 일치였고 뭐 아유 그건 뭐 의료계에서 뭐 하는 거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 뭐 맞아도 그만 2차 그만 뭐 맞아도 그만 계속 걸리대 뭐 효과도 없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보처럼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1차, 2차, 3차, 이제는 4차, 5차 이렇게 맞다가 뭐 나중에는 원숭이 2창 또 받으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자 확실하게 이래가면서 자기의 몸이 마루타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참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다 보니까 정부 시책에도 참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그 목숨이 그렇게 시험대에 오른 줄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길을 쭉 가십시오.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그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면서 쭉 가던 길을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 현명하신 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앞으로 인 맞을 분들, 준비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들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긴 말 못합니다. 오늘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인의 끝 마무리는 바로 핵전쟁. 1시간 만에 1시간에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1시간 영어 성경에는 1시간이라 그랬죠. 1시간 만에 무너질 그때만 그렇게 기다리면서 멍청하게 있는가 아니면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오늘날을 준비시키는가 그 선택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저처럼 독수리 날개에 힘 얻는 것처럼 힘을 내셔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이 뭇자손의 별처럼 많겠지만 모래알처럼 많지만 별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